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인류에게
삶의 하나의 원칙과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화초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흙에 뿌리를 내려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상의 법칙이 다릅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애 법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오늘 사무엘상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다루다가 큰 화를 당해서 돌려보내는데 그저 기아림 여림에까지 여림까지 거기다가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방치해둔 상태에 있는데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얼마 지나서 마음에 엄청 곤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곤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내면의 공허함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저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 시대도 모든 분야가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다른 분야까지 다 혼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시브레 기자는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다른 요소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영적 호흡이요 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생애가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사무엘이 준 메시지가 뭔가 하면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5절에 말씀하기를 미스바는 베냐민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시대적으로 준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그래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래 시대가 점점 이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이는 것을 점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그저 잘못된 습관을 쫓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그저 당할수록 모일 힘을 쓰라. 자, 10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처럼 모이기를 피하는데 그쪽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서로 권면해서 오늘 사람들이 모이는 힘을 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에 따라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모이는 것을 자꾸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모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이기를 등한시하면 믿음은 점점 침체되고 뒤로 물러가고 아예 세상화되어서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의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못 모이기는 못 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산다. 오늘 찬양대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셨는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만 오라고 그래도 이거 나는 가야 산다고. 엄청난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힘을 쓴 2장 46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자유를 주셨지만은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무슨 일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왜 힘을 쓰고 사는가? 오늘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을 쓰지 않으면 자꾸 퇴보고 뒤로 물러가고 세상화되어서 세상 물결에 퉁퉁 떠내려가기 쉬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은 이런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진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으면 자꾸들 신앙인들이 퇴보해요. 그래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신앙생활은 두발 자전거 타는 거 같아요. 두발 자전거. 이 자전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간에 우리 군부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왔는데 막 사방에 기도 부탁하더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아마 그냥 눈도 못 뜨고 손만 까딱까딱 했는데 얼마나 주위에서 기도를 그냥 엄청 막 싸댔더니 일어나가지고 이제 밈 잡수시고 전화했더니 말길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 두발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서서 뭐 썩어 산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죠? 자빠져요. 사고 당합니다.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야 그저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힘을 써야 내가 주님께 나가고 영적인 생활하고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왜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는가? 기도운동, 회개운동, 신앙회복운동, 또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기도해 주려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기도의 영역을 자꾸 넓혀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이런 기도의 역군들이 많이 일어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 없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하기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오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1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이 다 잘 낳는데 한나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종 분인 나가갔다가 자꾸 막 자기 주인을 갖다가 막 충동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이고 우리 주인님을 갖다가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다. 그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필요합니다. 그래 한나가 거의 맞짱 뜰 수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면은 엘리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좀 그만 먹고 술 끊으라 그러니까 나는 괴로운 여자여 내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를 했든지 누가 봤을 때는 취한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적으로 참 훌륭한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사무엘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매일 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기도는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기도도 말을 잘해야 기도를 말 잘해도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진실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순수하게 서로 대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참 순수해요. 아이고 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난 일이 있습니다. 미리 선약했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나 오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러 가야 됩니다. 오늘 난 단풍 구경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미스바에 갔다가 다 모여옵니다. 참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곤고한 인생을 지내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미스바에 다 사람이 모입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날 건강하고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시고 어제도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나서 오니까 붕어빵을 약속이 있더라. 오늘 집사님이 사다 주셨대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사다 오셔가지고 나눠주는 거 보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저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감동해가지고 붕어빵도 사다가 대접할 것이다. 붕어빵 사온 사람도 참 감사해요. 그걸 감동을 받았을 때 소멸하기 쉽잖아요. 그냥 언제 내가 뭐 사야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감동을 딱 받는 순간에 달랑달랑 사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애누리하지도 말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명령을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인도자가 인도에 나갈 때 잘 순종하는 그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히브리서 그 13장 17절 보니까 인도자들에게 순종 복종하라. 또 즐거움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1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산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에게 잘 순종하되 그저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하게 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여오는데요, 와가지고 엄청 하나님께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모이라고 하니까 사방에 와서 다 모여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마음속에 잘못된 요소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62편 8절 오면은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의 피난처님. 자, 62편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요소, 악의 요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잡통상이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절망, 우울, 염려, 근심, 이걸 마음속에 담아둘 살면은 한심이에요. 배가 앞으로 나오진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짐에 짓눌려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엇이나 삶과 생활 속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올 여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서 힘든가?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송에 찬송이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무엇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으면 그 짓눌려서 삶의 기쁨이나 감사나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토하라. 다 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도 원망도 불평도 근심도 염려도 모든 걸 다 토해버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종종 어떤 분이 전화가 오면은 계속 제가 들어줘요. 계속 들어주면은 할 말 다 하고 나서는 딱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끊어요. 그것도 여러분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별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려졌다가 말로 다 뱉고 나니까 어때요? 속이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말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아내에게 상처받은 거,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거. 옛날에 시어머니들을,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시어머니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옛날에는 다 얼마나 시어머니 힘들겠으면 어느 교회는 다 할머니가요,
어느 부흥사가 오니까 다른 노래는 말고 여자 일생만 불러달라고 그래. 여자 일생.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한이 맺혀서 말도 못하고 응어려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혔으면 여자 일생을 불러달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내면의 세계에 이런 제약의 요소와 악의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와 많은 잡초와 얼마나 마음속에 짐을 짊어 지고 다니니까 삶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오늘 다윗도 마음속에 그저 시편 60편에서 마음을 토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하고 이런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 때 그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토해낼만 아니라 금식하며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은 왜 금식하도록 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 58장 6절에 와서 보면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가 잘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회개가 잘 돼서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네 성 가서 저들의 죄악으로 얼마 있으면 망할 것인데 그들 회개하러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도망을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살 수 없는 이 길 만났을 때 자기를 갖다가 물에 던지면 산날해 가지고 고기뱃속에 들어가는데 고기뱃속에 들어가 엄청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니네로 보냅니다. 그랬는데 가자마자 요나가 뭘 외쳐요? 니네의 백성들아 앞으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40일. 여러분 망한다는 소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서 니네 사람들아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너네가 다 망할 것이다. 그때에 너네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도 물도 먹을 것도 하나 못 마시게 해요. 그래 전체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니네 성을 하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자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하마터면 니네 성이 다 망할 뻔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악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회개와 돌이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들의 금식할 뿐만 아니라 올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 하나님께 이실 직고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의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한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 이래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한 거. 그래 에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고 좋은 것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의 간영함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또 순종하되 부정한 죄,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상처 입는 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외부적으로 남을 훔치거나 때리려 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가장 죄를 많이 지느냐 하면은 입술로 죄를 많이 짓고 또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생활을 했나이다. 주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소원해 주고 있으면 사람에게 잘못을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소율이가 지나가는데 모르고 뭘 타가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소율아 나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간지러운지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잘못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아들 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저 잘못을 그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히면은 하나님과 막힙니다. 그래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간에 서로 잘못했으면은 죽기 전에 서로 풀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럼 많은 사람이 시장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 말이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러고 눈물 뚝 떨어 죽어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 속에 원수 맺거나 불복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응? 만약에 전철을 타다가도 남의 팔을 밟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뭐라고 말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발을 남의 발에 두고 가요? 그럼 못 쓴다 이거예요. 지나가다 우산 쓰고 가다가 탁 찔렀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우산이 흔들어.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왜 우산을 그렇게 남의 눈을 쥐고 다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래야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서로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에 대해서 날마다 그저 하나님 모시고 늘 하나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람이 항상 겸손해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죄를 청산하고 전향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혹시나 죄인의 길이 아닌가 스스로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 내가 갈 곳 가서는 안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 홍대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술집은 바글바글 하더만요. 그냥 술 먹고 처음에는 마스크하고 들어갔다가 술 취하면 그다음 내버리고 그냥 아주 난리 법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관리, 여러분 입술도 관리하고 우리 내면의 세계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서 무조건 발이라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잘 절제해야 자기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블레셋 나라가 갑자기 또 쳐들어왔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기회를 엿보고 이들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뭘 교훈하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예배생활을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그 틈을 타서 누구도 와서 역사를 내요. 마귀도 훨씬 탐탐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속에 살고 기도 생활하고 무엇이나 일에 착착착착 잘 내나갈 때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마귀가 우리의 미혹을 하고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5장에서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또 시편 50편 13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50편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저 13절이에요? 15절 그게 이제 15절 그 내어버리세요. 환난 날에 따라하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경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이 거절하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속죄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부르짖자고 요구하니까 9절에 와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그랬어요?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누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자연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 진실하게. 뭐 입술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건성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 나라는 계속 막 쳐들어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큰일 났어요. 지금 번제는 타고 있고 사무엘은 막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이 지금 예배당 밖에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와서 뭐 지금 우리를 치러 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밖에 지금 말하자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며 총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치러 오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요. 그런데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은 다 같은 오늘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말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인 역사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런 우레가 임하니까 사람들 헷가다 돌아가지고 서로가 막 어지럽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다가 자기끼리 막 싸워서 막 사람이 넘어집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은 엘리야의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 해쳐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종종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37장에서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엄청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왕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세상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시체더미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런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와 어떤 얘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길 많았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원수를 다 깔끔하게 쳐버리는데, 우리를 말해서 서로가 치고받고도 치고다 이들 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참 은혜가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럼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 셴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에베네셀은 뜻은 뭐라 그랬어요? 도움의 돌이다.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 나라에게 침공을 당해서 하마터면 망할 뻔했는데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우레 속에서 서로 어지럽게 서로 치기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동문에 기도하신 것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여러분 후렴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네.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바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원수는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자.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뒤에는 한번 여러분 알아서 해보세요. 모입시다. 에이, 그러면 머리가 팍 돌아가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럴 건데, 모입시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면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생활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사무엘처럼 미스바와 셴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여기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여건, 기도의 장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교회와 가정과 생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